에베소서는 바울의 편지글입니다. 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합쳐 4권을 바울이 로마의 옥에서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들 합니다. 당신이 메모해도 돼, 이렇게 옥중서신. 얼마나 갈런지. 다시 한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 바울이 옥에서 쓴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아시다시피 편지라는 것은 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편지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붙이지 못한 마음에만 간직한 편지들도 많이 있지만 정상적인 편지글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글을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성도, 그리고 에베소 인근 지역을 살아가는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 성도들,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너희만 읽어라 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도 읽고 인근의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회람이라 그러죠,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기록된 글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에베소서를 일컬어서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기록, 저술이라고까지 합니다. 사람이 썼지만 가장 신이 쓴 것 같은, 그만큼 대단한 글이라는 거죠. 대단한 편지라는 거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이라고. 세뮤얼 테일러 콜라지라는 신학자는요, 모든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여왕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위치라든가 에베소서의 소중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썼지만 신적인 저술이고 서신서 중에 여왕이고 그만큼 소중한 편지글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가 구약 소선지서는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강론을 했었는데요. 신약은 그렇게 한 장씩 단락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1장만 하더라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 차례 걸쳐서 에베소서를 살펴볼 겁니다. 물론 구약보다는 신약적인 배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어휘라든가 배경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가 쉽고 이해가 어렵고 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냐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대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란 단체는, 교회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에 대한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를 앞부분에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새롭게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줘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누구라 그러죠? 우리, 교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 교회 구성원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 구성원이라면 교회 구성원인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 구성원인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가 나머지 4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잘 머릿속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예배서를 공부하는 동안 계속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반부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 후반부는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중 오늘 1장은 먼저 편지의 서론과도 같은데요. 누가 보냈는지 발신자와 누가 받아보는지 수신자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즉 교회를 이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1절과 2절, 즉 발신자가 누구냐, 수신자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만 나눌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1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동시에 밝혀져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굽니까? 바울.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좀 길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 사도할래요 손들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하기 싫었지만 하기 싫어서 자기가 그래서 안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선택에 그런 여부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하나님 뜻으로 부른 겁니다. 사도로.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계획과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왜 이런 사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거기 인도하심이 순종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편지 쓰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그가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계획하셨고 나는 그 계획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모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창성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먼저 전제하고 그 다음 바울은 자신을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밝힙니다. 아마도 많이 신약적인 배경을 잘 아시니까 사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자를 사도라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 딱 그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사도다, 아포스톨로스다. 하지만 나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흔히 사도라고 그러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12제자를 사도라고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당신 더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막대하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초대교회 기록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맏대아를 얻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아가 뽑혔습니다.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지금 초대교회는 사도를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남은 11명. 거기다가 이제 새롭게 뽑힌 맏대아까지를 사도라라고 초대교회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도 사도야 하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초대교회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주죠. 모두가 다 12명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 친히 공생애 동안 교육을 하시고 마지막에 너희는 가라라고 보냄받은 그 11명, 그리고 맏대까지 12명, 이렇게 예수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사람만 사도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나도 사도다, 너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라고 하니까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분명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만 사도로 인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점차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사도들이 바울도 이도 사도다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나 모든 다른 교회들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도 그러면 사도다, 우리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 사람도 사도라고 하면 사도 맞다 해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뿐 아니라 바나바까지도 사도라고 불려요. 이제 의미가 확장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다 사도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내셨는 사도로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내셨고, 나는 사도로 보내셨는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신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불렀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세상으로 보내시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가라고 하신 주님이 보내신 사도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울뿐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들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였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을 위한 사도로 보냄받은 겁니다. 제가 우리 집안에서, 우리 막내 동생도 있지만 제일 먼저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교회 다니는 순간 저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집을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게 된 겁니다. 어느 집안에서 친척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친척을 위한 사도로 보냄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의, 이웃의, 혹은 우리 동네의 사도들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 성현동을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에게서 보냄받았는지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누가 우리를 보내셨는지, 누가 우리를 우리 집에, 누가 우리를 우리 친척 가운데, 누가 우리를 이웃 가운데 보내셨는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셨음을,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사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보내셨으면 주님이 보내신 목적,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내어져서 다른 사람들, 세상의 것들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주님 자랑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럼 주님 자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자랑해야지 내 자랑하고 내 가족 자랑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도들. 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오죠? 1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참 애매해요. 받는 사람들이 두 부류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문장이. 저만 그렇게 봤나요?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두 부류에서 에베소 교인들과 나머지 신실한 자들 두 부류의 두 공동체한테 편지 보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자, 그럼 이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입니까? 두 개의 공동체입니까? 하나죠. 네. 지금 바울은 하나의 공동체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말이 좀 애매해서 두 개의 공동체에 쓴 것 같은데 하나의 공동체에 쓴 겁니다. 골로새서는요, 보다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똑같은 그런 문장을 가졌는데요. 보십시오. 1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훨씬 이해가 쉽죠. 에베소서는 왜 똑같은 문장인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번역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두 공동체인 것처럼 번역했는지 모르는데 정확한 번역은 그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 문장 속에서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정의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성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단어적인 언어적인 의미에서 성도를 한자로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문제는 그 거룩한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에 풀어져 있어요. 거룩한 무리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데 곧 어떤 자들이다?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신실한 자, 누구를 신실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신실하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빠지지 않고 잘 나오면 신실한 자입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신실한 자입니까? 어떤 자를 신실한 자라고 할까? 헬라어로 신실한 자는 피스토스라 하는데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는 인격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한 자들, 그들을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믿는 자, 이게 바로 신실한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신앙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인격적으로는요, 성숙한 자들,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마치 하나님을 닮은 것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은 이런 문장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기 신실한 일꾼이라 나오죠. 여기서 의미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 참 성숙하고 참 성실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단어는 같아요. 피스토스 신실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 쓰일 때는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 닮은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를 일컬어서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인격적으로는 남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될 만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을 신실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 맞습니까? 우리 쉽게 성도라 이야기하는데 엄밀한 말에 사도 바울의 기준에 따르자면 성도는 신실한 자여야만 되고, 신실한 자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실한 자 맞습니다. 성도 맞습니다. 문제는 아직 완벽하게 성숙하지 못했을 뿐이지 맞습니다. 갓 태어난 신실한 자도 있고요, 한 5년 정도 된 신실한 자도 있고요, 10년, 20년 돼서 이제 많이 성숙해진 신실한 자도 있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신실한 자 맞습니다. 성도이지만 여전히 성도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덜 완성된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성도인데 왜 저래? 저 사람 신실한 자인데 왜 저래? 라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 덜 익은 겁니다. 아까 이승희 씨 말씀처럼 아직 익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익지 않았다고 해서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가 익지 않았다고 해서 사과 아니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 덜 익었을 뿐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아닌 듯한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손가락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인데 교회에서는 목사고, 교회에선 장로고, 교회에선 권사고, 집사인데 집에 가면은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일삼고 독재와 무자비한 이런 사람들 있어서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보면 과연 성도 맞아?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뭐 합리적인 의심이죠. 과연 저 사람이 성도 맞을까? 성도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그들 보면서 성도 아니야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냐 아니냐 판단하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손가락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신실한 자를 누구라 말했느냐?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모자람이 없는 자를 말하고, 우리는 신실한 자이고 신실한 자 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들 신실한 자들, 성도들 어디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에서 살아갑니다. 에베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지도 보십시오. 에베소 지역에 동그라미 쳐 있죠. 소아시아 서쪽 끝자락 해안에 위치한 곳입니다. 원래는 큰 항구 도시여서 배들이 다니면서 상업이 융성했던 곳입니다. 왠지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 상업이 폭삭 내려앉아서 망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조선업이 지금 난리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다닐 때에는 에베소가 그런 항구 도시로서의 명성을 잃어버렸어요. 그걸로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으로 먹고 살았느냐 하면 유명한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아데미 숭배, 아데미 여신 숭배하는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에베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축구장 크기, 약 110m, 50m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 숭배의 근원지였어요. 해서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관광객들,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거나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해 주거나 그들에게 먹을 것을 팔거나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으로 세공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가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한번 쳐보세요. 고대 7대 불가사의, 고대 7대 불가사의 남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 나옵니다. 아데미 신전이 그토록 유명한 곳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 이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요, 먼 곳에서부터 관광객들, 순례자들이 에베소에 오는 거예요. 그럼 맨날 며칠 먹고 자고 하면서 그것에 돈을 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사가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문제는 이 아데미 여신이 성의 지지자 후원자였어요. 성의 후원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 그 신전에는 큰 방들이 있는데요. 그 방이 많은데 거기에는 흔히 말하는 신전 창기들이 가득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데미 여신이 성의 후원자 지지자였기 때문에 신전 창기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관광객들, 순례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곤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매월 3월부터 4월까지는 축제가 열립니다. 아데미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아데미 여신에게 절을 해요. 그 다음 일단 절하고 나면 거기에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관이나 민박을 다 잡고 들어가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처음 보는 남녀가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남편이 있는 자도 아내가 있는 자도 생판 모르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가져요. 그게 그 당시 법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축제 기간만큼은 일반인이 그래도. 다시 말해서 에베소는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윤리와 도덕이 타락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곳에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지역과 신실한 자들과는요, 단어부터가 말이 되지 않아요.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라고 물음표를 던질 만큼 그곳은 신실한 자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봉천 이동에 살았어요. 이 근처죠. 살았는데 제가 사는 곳에는 옛날에 소금 공장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오래 살았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현대시장 그쯤에 소금 공장이 있었는데요. 그 주변에 너무너무 점집, 무당집이 많았어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빨간 깃발, 흰 깃발 나부대는 무당집이었어요. 왜 그렇게 많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봉천동이라는 곳이 무당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무당들의 집거지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섬기는 동네 해서 봉천동이 된 거거든요. 그토록 무당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팀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 넷이 모이면 2명은 무당집 아들이었어요. 진짜였어요. 그런 동네였어요. 에베소는 더 했던 겁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문만 나서 신신한 자가 문만 나서면 점집이 있고, 문만 나서면 창기들이 머무는 곳이 있고, 문만 나서면 마술사들이 있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신실한 자들이 숨이나 제대로 쉬면서 살 수 있었을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에베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믿음 잃지 않으려고, 성도답게 살려고 치열하게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글을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요,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신실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에베소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을까?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말씀을,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성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에베소가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니까 그 부분을 비교해 보자면 우리나라도 아시는 것처럼 소수 인권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미명하에 벌건 대낮에 동성애자들이 가두행진을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TV만 틀면 유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그런 뉴스가 나왔죠. 중학교 여교사가 15살의 중학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칩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가치관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더러운 죄가 죄로도 여겨지지 않을 만큼 만연해 있는 21세기의 대한민국입니다. 에베소보다 결코 낫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실한 자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 속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베소의 교인들은요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죠?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세요. 처음 신앙 이거 잃어버렸다고 주님이 책망하세요. 처음에는 그 속에서,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신실한 자답게 살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못지않은 곳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늘 깨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도전이, 이 글이, 이 편지글이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분명 좋은 기준이 되고 도전이 될 겁니다. 1절에서 발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어느 지역에 쓰여진 글인지가 설명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2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누굽니까? 에베소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치열하게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리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믿음을 따라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신실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은혜와 평강.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카리스라고 하는데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주신 하나님의 친절함을 말합니다. 그 친절함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거든요.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헬라어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 정도는 귀에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 이거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평안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평안함이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성도되게
하거든요. 이 은혜와 이 평강이 아무리 그 세속적인 곳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실한 자, 성도로 하여금 평안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 힘을 제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그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만 그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저도 역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에베소 지역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죄 많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들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들,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실한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